석두. 평촌 서당에서 오전 글공부를 마친 석두는 징검다리를 따라 뜀뛰듯 방곡내를 건너 집으로 달려갔다. 석두가 바깥마당에 들어서자 마당가의 퇴비장에서 지게에 두엄을 얹고 있던 울내미 아범이 새스랑질을 멈추고 허리를 굽실하며 인사를 하였다. 작은 도련님, 점심 잡수러 오세요. 응, 울내미 아범은 점심 먹었어? 야, 방금 먹고 나왔어요. 석두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앞마당에 가두어 놓은 병아리에게 모이를 주고 있던 울내미 어멈이 얼른 일어섰다. 작은 도련님, 점심 잡수러 오세요. 어서 상 들여가야지. 부엌으로 뛰어가며 부엌문 옆에서 누룽지를 먹고 있던 울내미에게 손짓을 하였다. 석두가 토방에 미투리를 벗어놓고 마루로 올라서자 울내미가 얼른 뛰어와 미투리를 돌려놓았다. 그러지 말라니까 또 그러는구나. 석두는 하인들이 너무 자기를 위해 주는 것이 못마땅했다. 어머님,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선 석두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어머니 앞에 앉았다. 어머니는 바느질을 잠시 멈추며 석두의 얼굴을 보았다. 오늘 점심은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다. 동치미 국물하고 인절미를 맛있게 먹고 난 석두는 일어섰다. 어머니, 오후 공부 다녀오겠습니다. 석두는 얼른 바깥마당으로 나와 넷둑 쪽을 향하여 뛰어갔다. 길 옆에 넷둑 밑에서 쌍둥이 선숙이와 차숙이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재미있게 쑥을 뜯고 있었다. 너네들 봄은 누가 오게 하는지 아니? 쑥 뜯는 쌍둥이를 내려다보고 있던 석두가 불쑥 물었다. 아이 깜짝이야. 놀란 눈으로 두 귀를 올려다본다. 놀랐니? 놀라긴 왜 놀라니? 누가 봄을 오게 했는지 아느냐고. 그게 무슨 소리지? 쌍둥이 소녀가 저희끼리 마주보며 물었다. 내 말 못 알아듣겠니? 봄이 되니까 쑥을 뜯지 않니? 그 봄을 누가 오게 했는지 아느냐고. 석두는 왜 말귀도 못 알아듣느냐는 듯이 큰 소리로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지? 선숙이와 차숙이가 서로 마주보며 놀란 얼굴로 말했다. 너네도 모르는구나. 서당 선생님한테 여쭈어 봐야지. 석두는 징검다리를 향해 넷둑을 내려왔다. 점심을 먹고 벌써 서당마당에 와 있던 아이들은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다. 달재가 손짓을 하였다. 석두야, 너도 제기차기 하자. 그러나 석두는 고개를 저었다. 얼른 공부방으로 들어갔다. 서당 선생은 아직 안채에서 나오기 전이었다. 봄은 누가 오게 하는 거고 겨울은 누가 가게 하는 걸까? 석두는 곰곰이 생각하며 선생님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선생님이 공부방으로 나오자 석두는 방문을 열고 소리쳤다. 다들 들어와, 선생님이 나오셨어. 제기를 차던 아이들은 우르르 공부방으로 몰려 들어왔다. 제각기 자기 책을 펴들고 자리를 잡았다. 오전에 배운 데를 한 번씩 읽어봐라. 선생님 말이 떨어지자 석두가 얼른 입을 열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 먼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석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생각한 것인데요. 봄을 오게 한 것은 누구인가요? 뭐라고? 봄을 누가 오게 하다니? 별소리를 다 듣겠네. 하하, 웃긴다. 아이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웃었다. 선생님이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입을 열었다. 때가 되니까 오는 거지. 오게 하긴 누가 오게 하겠니? 석두는 얼른 되물었다. 그 때가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이옵니까? 선생님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대답하였다. 이치는 있느니라. 그 이치는 학문을 더욱 깊이 하면 알게 되느니라. 석두는 그런 대답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선생님께서는 학문을 깊이 하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선생님은 지그시 눈을 감으며 입을 열었다. 낮이 짧고 밤이 길어지면 자연히 겨울이 오는 법이고 낮이 점점 길어져 밤낮의 길이가 비슷해지면 봄이 오게 되는 거야.
낮이 밤보다 훨씬 길어지면 여름이 되는 법이고, 선생님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석두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 그렇지요. 겨울에는 밤이 길고 여름에는 밤이 짧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누구냔 말입니다. 그걸 일러주십시오. 선생님은 귀찮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이제 글 공부나 해라.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보지 말고. 그러나 석두는 또 물었다. 선생님께서 글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던 글을 알게 되고 씨 뿌리고 가꾸는 농사꾼이 있기 때문에 농사는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낮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게 하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것이 아니옵니까? 선생님은 이제 역정을 냈다. 허허, 글 공부나 하라니깐 그러는구나.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서 글이나 읽어. 석두는 낯을 붉히며 책을 폈다. 다른 아이들의 입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나오는데 석두의 입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나오질 않았다. 석두야, 너 종아리 좀 맞아야겠구나. 선생님이 쥐똥나무 회초리를 손에 들었다. 석두보다도 다른 아이들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일어서서 종아리 걷어. 왜 글을 안 읽는 거냐? 선생님의 무서운 눈길이 석두의 시선을 짓눌렀다. 석두는 말없이 일어서서 선생님 앞으로 종아리를 돌리며 바짓가랑이를 올렸다. 착, 착, 착. 쥐똥나무 회초리가 석두의 종아리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다. 종아리를 맞은 석두는 울먹이며 억지로 글 읽는 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또 글 읽는 소리는 내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큰 소리로 물었다. 너 또 무슨 생각하느냐? 석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하였다. 제 종아리가 아픈 것은 선생님께서 매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조종하는 분이 계실 것 아니옵니까? 그분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랬지 않느냐? 선생님 죄송합니다. 석두는 얼른 글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 번 품은 의문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나중에는 글을 읽는 소리가 아니라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하는 이는 누구인가? 길이를 조종하는 이는 누구인가 하는 소리가 글을 읽듯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소리를 들은 선생님은 이놈 석두야 호통을 쳤다. 석두도 깜짝 놀라고 다른 아이들도 깜짝 놀랐다. 이놈 스승을 놀릴 셈이냐? 당장 집으로 가거라. 퇴당이다. 우리 평촌서당에 못 들어와서 애가 타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너 같은 녀석을 두고 속 썩을 필요가 없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글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두는 선생님에게 용서를 청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선생님은 눈을 감은 채로 다시 물었다. 너의 부모님을 생각해서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 이제 정말로 쓸데없는 생각 안 할 거냐?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석두는 그날 기어이 서당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조심하자고 했는데도 또 그 생각만 하다가 글 읽는 것을 잊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이다. 생김새가 워낙 영특하고 어릴 때부터 범상한 데가 있어서 크게 기대를 걸고 있던 석두가 서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 주면은 서당 선생님의 처사가 조금 섭섭하기도 하였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다시 입당을 시켜달라고 사정할 사람도 아니었다. 아래채의 큰 방을 말끔히 손질하고 따로 글 선생을 모셔왔다. 황주면은 새로 모셔온 선생에게 특별히 당부하였다.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엉뚱한 데가 있는 애입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염려 마십시오. 저한테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질문하라고 하십시오. 황주면은 아들에게 그 말을 전했다. 석두야, 새 선생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다. 무엇이든지 다 질문하여도 좋다는 말씀이 계셨다.
석두는 뛸 듯이 기뻐하였다. 선생님한테 가서 똑똑한 목소리로 물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분은 하느님이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렇게들 생각해 왔어. 그럼 밤낮의 길이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밤은 길고 여름밤은 짧잖아요. 그것도 하느님이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뿐이니까 못 믿겠으면 차차 연구해봐라. 알겠습니다. 석두는 새 선생님 앞에서 열심히 글 공부를 하였다. 석두는 어느덧 나이 20이 넘었다. 지난 겨울에 결혼까지 하여 어른이 된 몸이기도 하였지만 체격이 좋고 위풍이 근엄하여 가히 지상감이었다. 하루는 아버지 주면이 글선생 앞에서 석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번에 나라에서 알성시라는 과거를 시행한다는구나. 내 실력이면 무난히 급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신다. 내 바라는 바는 내가 이 나라의 큰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미뤄오기도 여러 해 미뤄왔으니 이번에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여라. 선생님께서도 더는 가르칠 것이 없다 하시며 댁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하신다. 석두가 잠자코 있자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생 문제에 대하여 시원한 답을 주지도 못하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네만 나는 오늘 돌아갈 걸세. 10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였네. 그만하면 어떤 과거도 급제할 만하네. 이번에 시행한다는 알성시는 인재를 가려 뽑기 위한 특별한 과거이니 꼭 치르도록 하게. 부탁이네.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과거 보는 문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석두는 밝은 낯빛을 보였다. 황주면도 글선생도 기뻐하였다. 잘 생각했다, 잘 생각했어. 너는 너의 숙부보다 더 큰 그릇이 될 게다. 그날부터 주면은 아들을 과거길에 떠나보낼 차비를 서둘렀다. 우선 연풍 원터에 가서 길이 잘 들여진 당나귀를 한 마리 사왔다. 부시며 벼루 연적 등도 새 것으로 다시 마련하였다. 입고 갈 옷도 명주를 끊어다가 석두 어머니와 부인이 정성 들여 꿰맸다. 울내미 오빠 만석이한테는 새로 사온 당나귀를 끌고 다니며 친해지도록 잘 사귀라고 일렀다. 그러나 막상 석두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되자 만석이는 섭섭했다. 그 고삐는 이리 내라. 괜히 다리 아프게 따라올 것 없다. 당나귀 고삐를 잡고 따라 나서는 만석이에게 의관을 갖춘 석두가 손을 내밀었다. 작은 서방님, 제가 마부로 따라갈 거여유. 만석이는 당나귀 고삐를 등 뒤로 가져가며 꼭 쥐었다. 이리 내라면 이리 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나도 걸어갈 테다. 똑같은 길을 가며 누군 타고 가고 누군 걸어간단 말이냐? 석두는 얼른 고삐를 내놓지 않으면 그냥 걸어서 길을 떠날 듯이 보였다. 서방님, 제가 따라가며 시중을 들어야 할 텐데요. 만석이는 상을 찌푸리며 마지못해 두 손으로 당나귀의 고삐를 내밀었다. 집에서 일이나 잘해. 석두는 당나귀 고삐를 말아들고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인사를 하였다. 연풍을 거쳐 충주 쌀이제에 이르자 해는 뉘엿뉘엿 서산을 넘고 당나귀는 쉬어가자는 듯 자꾸만 주인을 돌아보았다. 그래, 쉬어가자. 마침 주막이 있구나. 석두는 당나귀를 쌀이제 주막 안으로 몰았다. 석두는 당나귀 등에서 내리며 물었다. 하룻밤 쉬어갈 방 좀 있습니까? 있지유. 저쪽 방으로 드세요. 주모는 마당의 평상 너머로 있는 방문을 가리켰다. 석두가 저녁 식사를 끝내고 앉아있을 때였다. 저 선비님 주무세요? 주모가 밖에서 석두를 찾았다. 석두가 방문을 열어보았다. 웬 선비 하나가 주모 뒤에 서 있었다.
주모가 난처해하면서 말했다. 이 선비님도 저희 집에서 묵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같이 좀 지내시면 안 될까 해서요. 석도는 선뜻 일어서며 대답했다. 예, 좋습니다. 방이 큰데요. 그리고 선비를 향하여 말했다. 뉘신지 들어오십시오. 방이 큽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선비가 방문 앞으로 다가왔다. 주모는 일이 잘 됐다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돌아갔다. 선비는 방으로 들어오자 석도에게 인사를 청하였다. 선비님이 조용히 머무셔야 할 자리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제천에 사는 남보록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나이가 30 안팎이었다. 석도는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위인 선비가 먼저 인사를 청하는지라 미안해하는 빛을 보이며 인사를 하였다. 방곡에 사는 황석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양에 가는 길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남선비는 방 한가운데로 앉으며 아까 주모한테 30은 넘었을 거라고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직 30을 넘지 않았군요. 예, 지금 막 22입니다. 하우면 과거를 보려고 한양에 가는 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뜬구름 같은 세상이지만 벼슬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남선비는 말을 마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더니 우리 정주 한잔 나눕시다 하며 방문을 열고 주모를 불렀다. 여기 주 한 쌍 좀 봐주시오. 술을 청해놓고 석두에게 이렇게 물었다. 실례지만 과거를 보러 가시는 목적이 무엇이옵니까? 석두는 얼른 대답을 못했다. 남선비가 또 물었다. 물론 급제가 목적이겠지만 급제를 하려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두는 또 대답을 못했다. 그러자 남선비가 좀 미안해하는 빛을 보이며 이야기를 바꿨다. 내가 괜한 걸 물었군요. 미안합니다. 선비님은 여러 가지를 많이 아시는 분 같은데 아까 뜬구름 같은 인생이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실은 저는 목적도 없이 과거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자 남선비가 호감을 가지며 말을 이었다. 사람이 목적도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한데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다르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 사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주모가 술상을 들여왔다. 술잔을 받아놓은 남선비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을 이마로 가져가더니 가슴으로 왼쪽 어깨로 오른쪽 어깨로 옮겨가며 뭐라고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남선비는 또 석두의 귀에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 주여, 우리와 은혜로이 주신 이 음식에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선비님, 실례입니다만 그게 무엇입니까? 남선비는 시치미를 떼고 되물었다. 무엇 말입니까? 아까 이렇게 하고 뭐라고 입속말을 하셨는데. 남선비는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말했다. 아, 성호를 그은 것 말이군요. 그리고 음식을 들기 전에 기도한 것 말이군요. 황선비는 아직 천주교를 모르시나요? 천주교요? 말은 들었습니다. 나라에서 금하는 교라는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아, 그러세요? 나라에서 금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 종교가 나라에서 금한다고 금해지겠습니까? 신라시대에 불교도 처음에는 금하다가 순교자가 생긴 뒤 장려하지 않았습니까? 천주교는 서양에서 생긴 교라고 하던데 어떤 종교인가요? 이 세상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생겼으며 사람이란 무엇인지 또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 나왔는지 사람이 세상에 나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바로 가르쳐주는 참다운 종교입니다.
석두는 몹시 놀라운 빛을 보였다. 참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줍니까? 남선비는 눈을 감은 채로 대답하였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가르쳐 주지요. 선생님, 석두는 벌떡 일어섰다. 아니, 왜 그러시오? 선생님, 절 받으십시오. 석두는 넙적 큰 절을 하였다. 그리고 감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제가 그토록 찾던 스승님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제게 그 교회에 대한 이치를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천주란 바로 흔히들 말하는 하느님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무턱대고 예사로 생각하던 하느님이 아니시고 온갖 선과 온갖 덕을 갖추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신이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조물주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을 가리키는 줄로 알면 됩니다.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천주님만은 시작도 없고 마침도 없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는 세상 만물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황선비는 어디 황씨입니까? 평의 황씨입니다. 그러합니까? 평의 황씨가 있었기 때문에 황선비의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계셨고 황선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평의 황씨가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조상이 있기에 그분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으뜸 조상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분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천주님이 그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선비님은 인과설이란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인과설이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도 되지요. 이 주막도 지어놓은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이고 이 술병도 누군가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나게 큰 땅덩이,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러한 것은 과연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천주님입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과의 상응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이것이 꼭 지켜집니다. 나는 미약한 능력밖에 갖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미한 것들밖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황선비가 이 주막에 쉬게 된 것은 황선비가 타고 온 당나귀의 걷는 능력이 하루길로는 여기까지밖에 올 수 없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황선비가 오늘 집을 떠나서 오늘 한양에 도착한다면 그만큼 빨리 걷는 당나귀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이 땅덩이나 해와 달, 별 등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그런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요. 맞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천주님이란 말씀이고요. 예, 그렇군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을 텐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일까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과거길에 지장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게요? 그까짓 과거가 대수입니까? 제가 이제까지 궁금하게 여기던 것이 다 풀리는걸요. 그렇다면 얘기를 계속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을 아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남선비의 말에 석두는 이렇게 대답했다. 생각은 하여 보았지만 답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것인데 영혼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고 육신은 사람이 죽으면 썩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서로 갈리는 것이지요. 당나귀는 걸음이 가벼웠다. 한양까지 먼 길을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모양이었다. 당나귀의 등에 앉은 젊은 선비 석두는
당나귀야 어디로 가든지 마음을 쓰지 않겠다는 듯이 큼직한 책을 펴들고 열심히 읽고 있었다. 쌀이제 주막에서 만난 남선비를 따라 제천에 가서 구한 책이었다. 겉장에는 주교요지라고 쓰여 있었다. 당나귀는 용하게도 길을 잘 찾아 걷고 있었다. 도랑을 건널 때나 경사가 심한 언덕을 오를 때엔 미리 신호를 하기도 하였다. 연풍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당나귀가 큰 소리로 신호를 하며 발을 멈추었다. 석두는 얼른 고개를 들어보았다. 아, 당나귀가 왔다. 조그만 소녀가 초갓집 앞마당에서 뛰어나오고 있었다. 그 집은 당나귀가 석둔의 집으로 팔려오기 전에 살던 집이었다. 당나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린 소녀에게 아는 체를 하였다. 어린 소녀도 무척 반가워하며 방글방글 웃고 있었다. 아버지 집에 계시냐? 석두가 소녀에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그럼 어머니는 계시냐? 소녀는 또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모두 들에 나가신 모양이구나. 이 당나귀가 전에는 너희 것이었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당나귀가 참 착한 당나귀다. 내가 이리 가자는 말도 안 했는데 제 발로 여기에 왔단다. 어린 소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 석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보고 나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당나귀도 이렇게 도리를 아는데 사람이 조물주에 대한 도리를 모르고 살다니. 당나귀가 어린 소녀를 향하여 다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살인문을 향하여 돌아섰다. 석두는 소녀에게 잘 있거라. 아버지랑 어머니가 오시거든 당나귀가 왔다 갔다고 말씀드려라. 이 당나귀는 옛 주인에 대한 도리를 다 하기 위해 여기에 들린 거란다. 석두는 다시 책을 펴들었다. 당나귀야 어디로 가든 책에만 열중하였다. 아니 얘 너 어찌 된 거냐?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석두의 귀에 들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아버지, 어머니, 누이 동생, 형수들, 부인, 하인 등 식구들이 당나귀 앞에 옆에 쭉 서 있었다. 아니 내가 너무 책에만 열중했군요. 석두는 얼른 당나귀에서 내렸다. 책을 싼 보따리를 내려 옆구리에 끼곤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였다. 아버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이나 마나 왜 과거를 보러 갔다가 그냥 오느냐? 왜 도로 왔어?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빛을 하며 물었다. 석두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들어가서 자세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다는 듯이 아버지는 서둘러서 대청 앞으로 가고 있었다. 대청으로 올라선 석두는 옆구리에 꽉 끼고 있던 책보따리를 조심스럽게 한쪽에 내려놓곤 아버지에게 절을 하였다. 절을 받고 난 아버지가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석두는 얼른 대답을 못했다. 아버지가 답답하단 듯이 호통을 쳤다. 왜 과거는 안 보고 그냥 왔느냔 말이여. 석두는 깜짝 놀라 자리를 반드시 고쳐 앉고는 말했다. 아주 귀중하고 큰 과거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뭐야? 과거 시험을 봤어? 아버지의 두 눈이 동그래졌다. 토방 아래 서 있던 하인들도 부엌문 앞쪽에 서 있던 형수들과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석두가 옆에 놓아두었던 책보따리를 자기 앞으로 옮겨놓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서당에 다닐 때부터 궁금해하고 있던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이 책 속에 그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던 귀중한 진리가 이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책을 구하게 된 것은 하늘의 도우심입니다. 제천의 남선비를 만나서 저는 귀중하고 중대한 시험을 치른 것입니다. 참다운 삶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주면이 얼굴을 붉히며 꾸짖듯 말했다. 아니 책을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양에 가서 과거는 보고 왔어야 할 것 아니냐.
석두가 침착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아버님, 저는 이젠 그런 과거는 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벼슬길에나 나가기 위해 과거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임금의 임금이신 천주를 알아모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 물었다. 모든 임금의 임금이 누구냐? 석두는 태연히 대답했다. 모든 임금의 임금이신 분이 천주님입니다. 뭐야? 너 그럼 그 책들이 모두 천주교에 관한 책이란 말이냐? 주면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주면은 천주교는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주교라는 이름보다는 천주학이란 이름으로 알고 있었으며 천주교 신자는 천주학쟁이로 알고 있었다. 오가작통법까지 만들어 천주학쟁이를 철저히 잡아내게 하던 1801년 신울박해 때 주면은 한창 나이의 젊은이였으므로 천주교가 나라에서 금하는 교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아버지가 몸을 부르르 떠는 것을 본 석두는 속으로 다짐하였다. 진리 앞에는 떳떳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나를 낳아준 아버지만 생각하고 그보다 더 먼저 나를 낳게 해준 분을 몰라서는 아니 된다. 모든 인간은 다만 한 분이신 천주님의 자식이라는 걸 기억하자. 아버지가 다시 호통을 쳤다. 그게 다 천주학쟁이들 책이란 말이냐? 석두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쟁이란 말은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천주교인들 책입니다. 아니, 내가 어쩌자고 그런 책을 구해왔느냐? 어쩌자고 보라는 과거는 안 보고 집안 망칠 책을 구해왔어. 주면은 울상을 지으며 주먹으로 마룻장을 탕탕 쳤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아직 다 공부해볼 시간은 갖지 못했습니다만 이 책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런 책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오래라는데 이제야 구하게 된 것이 원통할 뿐입니다. 야 이놈아, 내가 천주교가 뭔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 알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해. 예, 이제 조금은 알았습니다. 사람마다 반드시 믿어야 할 참 종교입니다. 석두는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들었다. 내가 날 설득할 참이냐? 아버지가 호통을 쳤다. 오늘은 작은 서방님께서 피곤하실 테니 다음 날 말씀을 하시고 그만 말씀들을 줄이시지요. 만석이가 당나귀 등에 얹혀있던 조그만 보따리를 대청으로 갖다 놓으며 간청하였다. 거기엔 뭐가 들었나 이리 가져와 봐라. 아버지 황주면이 만석이에게도 화를 내었다. 만석이가 벌벌 떨며 보따리를 주면 앞으로 가져다 놓았다. 주면은 그 보따리를 끌러보았다. 그 속엔 벼루와 붓과 먹과 연적밖엔 없었다. 석두가 오른손으로 십자성호를 긋더니 입속으로 중얼중얼 뭐라고 하였다. 남선비한테 배운 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듣고 있던 아버지가 또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냐? 말은 분명히 하랬지 않느냐? 석두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면이 주먹으로 마룻장을 쳤다. 뭐야 이놈아? 내 애비가 어디에 있어? 너는 내 자식이야 이놈아. 석두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세상 사람은 모두가 하늘에 계신 천주님의 자식입니다. 아버님은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아버지이지만 천주님은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죽은 뒤에 가게 되는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명예나 얻고 이름을 떨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늘에 이름을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람이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것인데 영혼과 육신의 갈림은 죽음이요. 사람이 죽은 뒤에 육신은 썩어 흙이 되지만 영혼은 자기의 삶에 대한 심판을 받아 상이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 때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는 사람이 현명한 것입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까지 궁금하게 여기던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버님께서도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듣기 싫다 이놈아. 누가 너보고 한양에 가서 과거나 보고 오랬지. 어디 가서 그따위 시답지 않은 얘기나 듣고 오라더냐. 주면은 또 주먹으로 마룻장을 쳤다. 아직 나이 어린 새댁인 석두 부인은 부엌문 뒤에서 가슴을 조이며 덜덜 떨고 있었다. 석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천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상 만물과 함께 사람을 내신 천주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기를 바라시고 그가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가르쳐준 대로 살아 모두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버님, 영원한 복락이 더 귀중합니까? 잠깐 동안의 명예와 이름을 떨치는 일이 귀중합니까? 이 책 속에는 우리가 영원한 복락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석두는 책 보따리에 손을 얹었다. 듣기 싫다 이놈아. 그 책 모두 일이네. 모두 불살라버려. 안 됩니다, 아버님. 이 책들은 제 생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석두는 책 보따리를 꽉 끌어안고 몸으로 눌렀다. 어서 그 책 이리 내지 못해? 주면은 앞에 있던 큼직한 벼루를 손에 대었다. 아버님, 이 책은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놈이 아주 망조가 들었구나.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주면은 손을 댔던 벼루를 집어 석두에게로 확 던졌다. 벼루는 석두의 머리에 맞았다. 갓은 찌그러지고 귓등 너머로 붉은 피가 주르륵 내렸다. 하얀 두루마기 위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졌다. 그래도 석두는 두 팔로 책만 끌어안고 있었다. 만석이가 얼른 대청으로 뛰어 올라와 석두의 찌그러진 갓을 벗기고 상처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작은 서방님, 서방님 방으로 가셔요. 만석이는 석두를 이끌었다. 상처는 크지 않았다. 솜을 대고 헝겊으로 동여매어 놓자 잠시 후에 피가 멈췄다. 밥상을 차려들고 방으로 들어간 석두 부인은 이상한 것을 보았다. 남편이 까만 콩을 꿰어 만든 목걸이 같은 것을 들고 앉아 지그시 두 눈을 감고는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묵주를 들고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새댁은 그 모습이 너무나 조심스럽고 엄숙하게 보여 식사하란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기도를 끝낸 석두는 묵주를 책상 앞벽에 걸어놓고는 돌아앉았다. 새댁은 묵주 끝에 달린 십자고상을 뭔가 하고 유심히 바라보았다. 밥상머리로 앉은 석두는 또 전에 안 하던 짓을 하였다. 오른손 끝으로 이마, 가슴, 두 어깨를 짚으며 십자를 긋고는 뭐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었다. 수저를 들면서 석두가 새댁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리 앉으시오. 나는 이번에 귀중한 시험을 치르고 왔소. 당분간은 여기 이 책들을 읽으며 진리를 탐구할 생각이니 그리하오. 석두는 그날부터 문방 나들이 없이 성서와 교리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아버지 주면은 날마다 걱정이 태산 같았다. 막내 아들을 통하여 가문을 한번 빛내보려고 벼르고 있던 그인지라 무척 실망이 컸던 것이다. 생각다 못한 주면은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다. 동생 보게나 소식을 들은 지도 달포가 되는데 그동안 별거 없는지 궁금하네. 이렇게 붓을 든 것은 우리 집에 뜻밖의 변고가 있어서네. 변고란 딴 것이 아니고 석두란 놈이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고 오랬더니 괴이한 것만 배워가지고 와서 거기에만 미쳐 있어. 나라에서 그만은 천주학쟁이가 되겠다는 걸세. 조정의 기미가 어떠한가? 앞으로 천주학하는 자들을 관대히 허용할 것 같은가? 아니면 계속하여 금할 것 같은가? 동생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바이네. 만석이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한양으로 떠난 지 여드레 만에 회답을 가지고 돌아왔다. 회답 내용은 절대로 허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니
단단히 혼을 내어 믿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회답을 받은 주면은 대청으로 나와 아들 석두를 불러냈다. 끝방에만 틀어앉아 있다가 10여일 만에 대청으로 나온 석두는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주면의 얼굴도 반쪽이 되었다. 주면이 동생의 편지를 석두 앞으로 던지며 말했다. 한양 삼촌이 쓴 편지다. 읽어봐라. 석두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어 읽어보았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석두는 한숨을 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숙부께서도 딱 하시군요. 그까짓 벼슬길에 오르신 것이 출세로 생각되시는 모양인데 숙부님도 앞으로 참판이 되고 판서가 되실지 모르지만 임금이 된다 해도 그까짓 것은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 헛된 것입니다. 제가 기회를 내어 숙부에게도 천주님을 알아모시도록 가르쳐 드려야겠군요. 주면이 호통을 쳤다. 이놈아, 집안 망칠 놈아, 내가 왜 저런 자식을 낳았던고, 세상에 어쩌자고 저런 것이 생겼나. 아버님, 우리 집안에 제가 생긴 걸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집안이 하늘에 이름을 새기는 집안이 되기 위해서 제가 천만다행으로 그 남선비를 만났던 것입니다. 저는 남선비를 통해서 나라에서는 천주교를 금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거 순조 원년인 신유년에 또 을해년에 또 정해년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하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여 준 남선비가 천주교를 믿자며 목숨을 바칠 각오까지 하여야 한다면서 그럴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뭐야 이놈아? 죽어도 좋단 말이냐? 죽어도 믿어야지요. 야 이놈 봐라. 허허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아버님, 미친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진리 그놈의 진리 듣기도 싫다. 내 이놈 죽어도 믿는다고 했으렸다. 예 아버님. 여봐라 만서가. 주면은 미친 듯이 일어섰다.